어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숨기셔서 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말씀이 숨겨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해석을 듣지 못한 무리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들은 이 비유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고 그 결과 이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냉정한 말씀인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말씀의 진리가 들려지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4가지 마음밭 중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사모함부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들이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 모르겠으면 알고 싶어하는 열심, 그 사모함,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길가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은혜와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면 처음 들을 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다시 듣다 보면 이해도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처럼 또 바울에게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돌밭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토양입니다. 표면은 돌이 풍화돼 가지고 흙처럼 부석부석한 그런 토양입니다. 예수님의 그 집 짓는 비유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래와 같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 흙은 조금만 파면 반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파지 않고 흙 위에다가 곧바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홍수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흙에 씨앗이 떨어지면 표면의 흙으로 인해서 싹은 나겠지만 바닥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돌밭보다는 더 잘 자라겠지만 역시 가시가 기온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도 받지 못한 것이고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를 제외하고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법 자랐습니다. 우리들도 길가와 다르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따라 실천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받고 열매 맺지 못하면 결과는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3가지 마음밭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만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재밌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집에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형제들과 더불어서 에스겔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보자고 에스겔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너의 앞에 앉아서 너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사랑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입으로도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치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입니다. 33장 33절입니다. 그들은 너를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사람같이 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긴다. 다시 말하면 설교 잘하는 설교자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지는 않는다고. 행하고 사는 것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때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감상하고 설교자에게 감탄하고,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고 이익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을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4사람 가운데 3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러나 인내로 지키고 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흙을 기경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마음을 옥토로 준비해서 말씀을 받고 지킴으로 꼭 100배의 결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물로기야, 오늘 복명복창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요 예언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요 예언이요 능력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인내로 지키며 순종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인내로 지키며 순종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것만 즐거워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것만 즐거워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은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은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